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2024년 9월이 됐습니다. 9월 8일이라서 이제 이게 9, 10, 11월, 12월은 마지막이네. 9, 10, 11월 3개월 있잖아요. 이 3개월은 1년을 그 축구 경기에 비교하자면 후반전 20분쯤이에요. 후반전 20분. 이때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작전을 다해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해요. 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으면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회를 할 수 있는 딱 그 기간이에요. 9, 10, 11월. 야구로 치면 한 7회 지금 접어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고 배트를 또 휘둘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2024년 들어와서 지금 1장부터 해왔는데 지금 6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지금 수준 높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처음부터 기억해 보면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기초를 낳으신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은 제목이 제자 훈련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제자로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그 능력이 쓰임 받고 이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29절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약간 조금 사족이어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본문을 삼겠습니다. 요절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024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귀한 기간을 저희가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면서 한 해의 목표와 방향을 잘 다시 확인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오늘 제자 양성의 이 말씀이 귀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마가복음 지난 그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말씀, 또 야이로의 딸이 열병으로 죽었는데 그 딸 12살 된 딸을 치료해 준 그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치료만이 완전한 치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만이 완전한 치료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으로서 주님의 그 사역 중에서도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제자 훈련의 진리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주목해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혹은 기독인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냥 세상에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 이렇게 살던 사람이 태평양과 같이 망망한 대로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제자의 삶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무나 이 축복이 강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배척 세력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생활에 있는 물질 문제, 어떤 여러 다사다난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극복이 되는 그러한 진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 제자 훈련의 위대성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고향에 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시려고 주님께서 고향 방문을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집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포근한 느낌을 줍니까? 고향에 가면 어릴 적의 추억들, 여러 가지 아름답고 애틋한 기억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또 낯익은 얼굴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한 5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동네 읍내 안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설레이고 그 예전의 추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또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마당에 나가면 마치 제가 어릴 때 17살 때 발을 디디고 다니던 그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지내오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목수 시절에 그 목수 공방 그대로 있었고 아마 손때 묻은 대패며 그런 기구들이 다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골목골목에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친척 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됐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고향 사람들이 했던 말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그들은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고향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 그들이 정말 더 놀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금 골목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껴안아주고 했던 그 분이, 그 예수님이 회당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던 분들이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것을 그 고향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서의 그의 본체의 모습이 진리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혹시 꾸준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전에 알던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너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이 그동안 잘 알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게 되죠. 이것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딱 드러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안광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 참 특이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그 목수 공방이 저기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그 남동생들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지 않아.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배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척을 했다 하는 것은 they took offense at him. They took offense at him.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공격적인 태도로 변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보고 직접 보고 또 인정했는데, 그렇지만 차마 예수님을 잘 아는 그 분을 고향 친구가 아니고 이제부터 메시아 구세주다, 그리고 우리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요, 일가 친척이요, 동네 주민이었던 예수 씨를 차마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처럼 영적인 성장에 아주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 영적인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데 아주 딱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려면 육체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과 그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딱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김기범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종교를 갖지 못하니. 예수님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해석하시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 고향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무슨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뭐 혜택 다리도 놓아주고 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고향에 가면 가난해요. 일단 하나님의 종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자꾸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를 칭송하게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둘째, 주님은 배척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하실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고, 또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지만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척하는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이상스럽다 할 정도의 그런 불신도 그냥 안타깝게 여기시고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시고 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그 고향 방문, 이게 아주 영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갈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가족들 볼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영적으로 이걸 보내야 주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혹시 이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이 조금 배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전혀 상처받을 일이 아님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더라도
어떤 반응이 나오든 잘 이해해주고 또 묵묵히 우리가 받은 바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겨나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승리의 길이고 영적인 자세입니다. 제2장 위대한 제자훈련 역사입니다. 위대한 제자훈련 역사. 7절로 16절 말씀, 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로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향 방문 이후에 주님께서 본격적인 그 제자 훈련을 하신 그 역사를 가감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위대한 12제자 이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출발하실 때 기초가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둘씩 보내셨다. 둘씩 보내셨어요. 7절 전반절을 보시죠. 7절 전반절 우리 장은숙 선생님 7절 전반절 보내시며까지만 읽어주시겠어요? 7절 전반절 7절 예, 7절 전반절만 해주세요. 네, 예, 거기만 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전 거기까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둘씩 그러니까 6팀이겠죠. 둘씩 부르셨어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12제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전체 인류에게 주시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둘씩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양성의 첫 번째 원리가 둘씩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지, 남편과 아내 같이 하게 하셨어요. 이 둘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씩 이 성경의 아주 근본 원리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둘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또 둘이 있으면 아주 따뜻하다. 강하고 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을 하면 마치 세 겹으로 된 동아줄과 같아서 세상 누구도 이걸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 세상 누구도 마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둘이서 같이 하면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어떤 기적이나 영적 능력을 행했을 때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혼자서 뭘 해서 내가 이걸 했다, 기적을 봤다 하면 그거는 누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저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렇습니다. 둘이 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법적으로 그것은 증거가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이 제자 사역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가서 강하게 그리고 합심하고 증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옆에 한 사람은 다 적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양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사역, 주님의 영적인 사역은 반드시 기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둘씩 보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그 이후에 더러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에요. 놀랍지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영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영적 능력인데 이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굳이 아주 구체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 그 밑에 이렇게 주르주르 나오듯이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권능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성경에 우리가 계속 보면 이 사탄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뭘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예배 반드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분명한 행동 원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의 중에 이 세 가지예요. 둘씩 가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고, 그리고 행동 규칙이 딱 있었습니다.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민건 행제님 오셨나요? 우리 막내 김민건 행제님이 7절로 11절 말씀 좀 긴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로 11절. 예, 감사합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 8절 여행을 위하여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행동 규칙이라서 8절로 11절 여행을 위하여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 이게 행동 규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가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방 들지 말고, 옷도 예벌로 준비하지 말고 신발 신고 단벌로 가라. 그렇게 하셨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웰컴하면 그 집에 그대로 머무는데 뭐 영접하지 않으면은 신발 먼지 털어가지고 딱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 집에 있는 먼지도 내가 안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증거로 삼으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행동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행동 규칙이 필요했겠습니까? 정말 인류 역사 최초의 이 예수 제자들의 모습에 행동 규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왜 행동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가거나 어디 직장에 새롭게 입사하거나 그러면 어디 가든 행동 규칙이 있고, 국민학생들이 그 스카우트 같은 데 들어가도 반드시 행동 규칙이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원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목자를 의미했습니다. 지도자를 의미했어요. 지팡이 하나, 이건 딱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들었습니다. 근데 옷이나 이런 생활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모에 신경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예수님 제자의 그 신분증 같은 그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당신을 영접하는 분들에게는 그 영접하는 마음을 받고, 거기 뭐 좀 가난하든지 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신뢰성, 이 컨피던스를 가지라 딱 하신 거예요. 다 신뢰감을 줘야 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존심, 자부심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마음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마음 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웰컴하는 분들에게 아주 신뢰성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6그룹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동네를 쭉 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그 거듭난 우리 신자 성도분들이 합의를 해서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정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딱 박힌 그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주초 금지. 술 담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내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액수가 적든 많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헌금을 내도록. 그것이 아주 우리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분은 술 담배 안 하겠구나, 또 교회 돈 갖다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딱 정돈이 됐어요. 이것이 이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미국에 가거나 어디 외국에 가서 한국 크리스찬에 가서 얘기하는 분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잘 하세요. 우리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 보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선교사분이 와서 놀래서 그걸 미국에 책으로 적었나 봐요. 뭔 건 얘기인 거 아니. 이분이 황해도에 어디 시골을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쟁기를 끌고 가는데 아들이 앞에서 끌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왜 소가 안 끌고 아들이 끕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그 때문에 소를 팔았다고. 우리 아들이 끌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농사를 아들이 저렇게 힘을. 아이고, 소 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그 목사님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국 크리스찬 내용이에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왜 오늘날 이렇게 활성화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아주 딱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행동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유배표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거지만 아마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규칙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원리에 정해진 것입니다.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이 12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이승표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력을 달라고 하시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감사합니다. 성평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문 읽어주시고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서 했을 때 일어났던 그 영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사방 동네로 나가서, 그분들의 모습은 얼핏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갑에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런 반응처럼 반응을 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이 울부짖으며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다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저 아무런 이름이 없던 평범한 젊은이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정말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2명씩 짝을 지은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역사들이 온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심지어는 구중궁궐에 있던 헤롯
헤롯에게도 들리게 되었어요. 그 헤롯 같은 양반이 그 역사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가장 위대한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정확히 알고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 제자 훈련을 시키신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되어서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단 1초도 이 역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던 능력이 어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895년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성령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1973년에 그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전국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큰 영적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밑에선 봉선화와 같았다 하던 가난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한국 국민들이 치료가 되어서 정말 힘과 용기가 넘쳐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그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아마 1, 2위 다투고 있을 거예요. 인도하고 2, 3위 다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적 능력 면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아주 최첨단, 최선진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21세기, 이제 앞으로 22세기, 23세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우리 UBF 역사, 한국의 UBF 이 제자 양성 역사, 제자 훈련 면에서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수양회를 다녀오면서 그걸 다시 깨달았고, 이 지구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뭐 K-팝, K-드라마, 또 K-푸드 이런 거 하지만은 사실은 K-크리스티애니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K-팝 이런 거는 밑밥을 좀 까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K-팝, K-드라마 이런 거 이 선교사님도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 가수들이 열심히 노래 잘 부르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정말 우리나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K-크리스티애니티가 나가야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사실상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영적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으면 다른 영적인 일, 다른 사역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뭐 화려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권력자들, 정치인들,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1절로 29절을 보면 참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이라면 그 유럽 역사에서요, 헤롯 가문이라면 이 아버지부터 정치인으로 최고 단계입니다. 이 헤롯 사람이 이 유대 사람인데 그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거기하고 친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분봉왕이 돼서 유대 왕이 되고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기술로, 정치 폴리티컬 테크닉으로서는 정말 인류 역사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이, 꼭 이해가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17절로 우리가 29절 읽어보면 그 권력과 교만과 방탕함과 무절제가 어떠한지 정말 너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읽기도 정말 좀 그렇죠. 이것이만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정치 권력이나 무슨 오늘날 아주 세상에서 절대 권력자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날도 이 헤롯이 많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출세를 하거나 부유해지거나 하면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과 귀신이 들려가지고 피해 망상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다. 그걸 2번이나 말해요. 계속 반복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인간의 그 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이게 같은 인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그럴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얘기였습니다.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시고 정말 영적인 새로운 단계에 나아가는 제자 훈련, 제자 양성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주님 주신 영적인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위대한 제자 훈련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세상의 진리가 어떠한지, 부모, 형제, 가족, 친구, 고향이 무엇인지, 또 권세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영적 능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게 되었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쪼록 이 혼란한 시대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